포로 이전에 구약의 유대 사회를 지탱했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율법과 성전과 그리고 왕정 체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의 신앙, 정체성 그리고 사회 구조를 이루어가는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했죠. 율법은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이자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왕정 체제는 유대 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 부음의 방식을 통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가운데 실행하는 그런 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대리인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왕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된 것이고, 이 사실을 놓치고 내가 왕인 양 착각하며 왕됨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악한 왕으로 치부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포로 이전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훼손되었고, 그리고 또한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지 못했고요, 또한 제사제도는 부패했으며 왕정의 권력 남용 등이 질서가 아닌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의 멸망은 율법이 불타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 제사는 그쳤으며 왕정 제도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유수 사건은 단순히 나라를 빼앗겼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 그동안 지탱했던 유대 사회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진, 유대의 근본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역사적 비극을 넘어 이스라엘 신앙의,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바벨론 포로 유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건은 이 시기에 많은 신학적인 질문들이 제기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유대 사회에 생겨났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면 먼저 이 유대 포로기에 되어졌던 많은 질문 중에 첫째는 성전 파괴와 관련하여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그것이 파괴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성전 없이 어떻게 예배가 가능한가? 우리는 어디서 예배하는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예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유대인 포로 사건은 다윗 언약의 지속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윗 왕조는 정말 영원한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영원하리라던 그 왕조가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무효화하신 건가?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거나 파괴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는 신학적 질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받은 백성인가? 구약 신학에 있어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땅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좌우로 줄지어 주신 그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 그것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언약의 신실성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났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파기하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잊으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제기됐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났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인가? 고난의 의미를 묻는 이런 질문들은 이후에 시편과 예언서, 탄식과 회개 형태로 그렇게 표현되면서 심각한 유대 사회에 던져진 질문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졌던 포로 시기의 질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멘붕에 빠진 것이고요,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패배를 겪은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정체성에 근간이 흔들리는 깊은 영적 그런 위기를 경험했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기에 겪었던 것은 이런 내부적인 고난과 어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방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비방과 조롱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조롱과 비방의 중심에는 그들이 신념처럼 붙들고 있었던 유일신 사상, 곧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비방의 표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라들 간의 전쟁은 마치 그들이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처럼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나가 전쟁을 치루었지만 블레셋에게 패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 다곤 신의 발 앞에 그 법궤를 내려놓았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가 다곤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에게 엎드려서 비는 형상, 이것이 바로 법궤를 다곤 신상 발 앞에 내려놓았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처럼 여겨졌고요, 그래서 진 나라는 그들의 신은 능력이 없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라고 취급되어졌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방인들에게 너희 신이 너희를 지킬 능력이 없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무능한 신일 뿐이야 라는 조롱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자신의 처소도 자신의 백성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그의 성전은 불탔고요, 그의 백성들은 끌려갔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졌던 율법은 불타는 이러한 처절한 그런 조롱을 무능력한 신으로 하나님은 취급되어졌던 것, 바로 포로기에 되어졌던 현상들이었던 겁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오페라의 배경이 된 시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은 포로민들의 애환과 탄식, 그리고 슬픔과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민의 슬픔을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그들의 애환과 슬픔은 3절의 호소로 이어지는데요. 또 같이 읽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들이 기쁨을 청하며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시편 3절에서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는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우리에게 기쁨을 청하고 뭡니까? 광대 노릇을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기쁘게 해달라. 그리고 또한 니들 노래, 니들이 니들 땅에서 불렀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조롱하듯 청했던 사실을 시편 137편 3절에서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4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편 131편 4절을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라며 탄식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절규, 고뇌, 시편 137편은 그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시편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포로로 끌려가면 그 대체적으로 하는 정책이 동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것 같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전부 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다 바꾸고요. 그런가 하면 또한 그 백성들은 그들의 문화를 따르도록 그렇게 강요되어지기도 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그 지역을 여행해 보면 음식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약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음식의 규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서 그들의 문화를 따른다는 것은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모든 신앙과 신념의 근간을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면 다니엘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식물만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삶의 애환들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말들은요, 단순히 그들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조롱과 모욕은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연결되어졌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52장에도 이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5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보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 아마 관리들이 되겠죠.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을 통치했던 그런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며 자랑하거나 조롱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떠들며 라는 히브리어는 자랑하다, 소란을 피우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업적을 높이다 보면 끌려온 포로민들을 조롱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졌음을 의미하고요. 또한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라는 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신처럼 조롱하고 능력이 없는 신으로 비웃었던 사실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가끔 어쩌다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종일토록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함께 멸시되고 조롱되어졌던 사실을 이와 같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온 상황을 비웃으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킨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겠니?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그런데 다른 나라에 포로로 보내겠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이런 삶을 알기나 하실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방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었는데, 이걸 항상 종일토록 그리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 뜨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들이 신년처럼 부터 신앙은 뭉개졌던 그런 시대가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졌습니다.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상황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포로 시기는 이러한 수많은 도전 앞에 섰던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는 안팎으로 숱한 갈등, 혼란, 좌절이 임했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그들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약속도 부정되어졌고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대적들에게 조롱과 또한 비웃음의 그런 내용이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6절을 통해서 그 엄청난 우리가 놀라운 반전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나인 줄 알리라. 이 글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그 구절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조금 성경 읽는 걸 멈추시고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6절도 그런 건데요, 우리가 6절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며 새로운 이제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6절에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거듭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핀 대로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 거하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관할자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조롱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쭉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구원이 그들을 찾아가실 거다 라고 이 내용이 전개가 되려면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이 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거듭해서 사용된다는 것은 매우 강한 강조가 이 문장 속에는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 시작되는 이 문장은 어떤 의미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큰 역설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긍정이든 부정이든 혹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그 이름이 끊임없이 불려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선은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조롱과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항상 종일토록 듣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상 종일토록 더럽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그들은 지속해서 그 이름을 듣게 된 것이지요. 심지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거리든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붙들고 있다면 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진행되는 조롱은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갔을 것이고 그들은 더 큰 조롱과 멸시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니까. 그분은 무능하셔서 너희들을 이방의 종으로 판 사람인데
단 신인데 그들이 너희를 지키는다는 것, 이거 어불성설 아니야?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할수록 그들을 향한 조롱과 비방은 더해졌던 것, 그들이 포로기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났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이방 10만도 못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으셨는가? 아니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 건가? 끊임없는 질문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여러분, 끊임없는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겠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 시기엔 또한 있었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또한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이 질문이 일어날 때마다, 이 질문이 되풀이될 때마다 그들 곁에 서서 그 의미를 항상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했던 거죠. 이들은 뼈저리게 아픈 현실 속에서도 왜 그들은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럴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를 끊임없이 설명해 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했던 것이 구약시대 포로로 함께 끌려갔지만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간 땅이지만 때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그 비아냥을 통해서도, 혹은 멸시하듯 그 이름을 들이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던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아니면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되뇌어지는 그들의 권면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이름은 항상 언제나 들려지는 그런 이름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시간에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선포되는데요, 우리가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냈던 시간과 또한 바벨론에서 보냈던 시간입니다. 물론 이들이 애굽과 바벨론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과 배경은 차이가 있는 것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어떻게 내려갔든 그들이 바벨론으로 어떻게 끌려갔든 그 후에 그들의 삶은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태를 팔렸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팔렸다는 말은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소유권은 애굽으로 넘어갔었고요, 따라서 애굽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형편에 처해졌던 것, 한때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유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간 그런 상황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이 애굽으로 넘어갔든 아니면 바벨론으로 넘어갔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파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돈을 받고 부정거래를 통해서 내 백성을 넘겨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실 때가 있을 거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값을 지불하고 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은 그분께서 친히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가치를 손수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로 신분된 그들을 속량하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돈 받고 파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이방에 파신 것처럼 포로로 넘겨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때는 그들을 애굽을, 한때는 그들을 바벨론에 마치 포로로 파신 것처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의 손을 빌어 그들에게 내 백성을 맡기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설명해내는 그들이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결국 애굽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또한 필요해서 사용하셨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애굽도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용하시고 또한 원하시면 쓸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애굽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들일 뿐이라는 것, 오늘 이사야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맡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여 그들을 다시 구해낼 필요가 없이 맡겨놓으셨기에 찾아오시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큰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성장하기까지 애굽이라는 손을 빌어 그들을 양육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이 온갖 것으로 왜곡되고 변질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손을 빌어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하셔서 데려오시고자 바벨론의 손에 내 백성을 맡기신 것이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내 백성을 다시 치유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찾으셔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때가 되매 바벨론에 맡기셨던 내 백성을 다시 찾으셔서 온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 시작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펼치셨던 그분의 역사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애굽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그리고 때가 되매 온 세상 그렇게 준비됐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정결하게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준비를 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겁니다.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아는 거. 구약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전인적으로 알아간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름은 인격이고요, 이름은 그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들이 비로소 온전한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거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6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시브리어 원래의 뜻은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백성들이 내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손에 그들을 맡기셔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곳에서 그들이 내 이름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이룬 이가 나다, 바로 나야. 너희들이 때로는 조롱 섞이게 들었던 그 이름, 때로는 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위대한 계획 속에서 들었던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이다, 바로 그가 나다 하고 찾아오실 그날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새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이스라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꿈꿨던 온 인류,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우시려는 그 위대한 계획이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새 언약의 개념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치료받고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은 한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을 꿈꾸셨던 거고, 새 이스라엘을 위해 바벨론의 손에서 준비하셨던 기간,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유수 기간이 갖고 있는 의미다. 이사야는 그렇게 설명해내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종일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욕할 때, 교회를 조롱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교회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그분이 살아있는 신, 유일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 어찌 보면 세상은 항상 종일토록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면서 바벨론 포로기에 되어진 숱한 신앙의 질문들은 어느덧 우리들의 질문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들의 탄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수없이 많은 회의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그게 맞나?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탱하여 하는 능력이 있으신 것 맞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비극에 대해서 왜 이렇게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방치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는 요즘인 것 같아요. 마치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교회가 경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짙어갈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빛을 준비하셨고, 그 빛은 세상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자 바벨론의 손을 통해 그들을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6장에서 이와 같은 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13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내 백성을 맡기시면서까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될 때 바로 너희들이 듣고 항상 듣던 그 이름이 나다, 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거룩한 시대를 통해 마지막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또 다른 일의 시작이 아니라 모든 일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모든 계획의 완결판, 그것이 이루어질 유일한 하나의 사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함에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어 정말로 포로기에도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며 여호와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렸던 자들처럼 우리도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시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경험했던 것 같은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계획을 진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또 다른 자들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까지 주의 손에 붙들린 그루터기들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동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